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장은 전체적인 총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근거와 계시록의 계시의 출처와 근거와 목적지와 수신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총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그걸 받아야 될 주의 종들이 속해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과 5장은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전달돼서 열려져서 전해야 될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상세계의 모습과 그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과정이 계시의 원출처부터 핵심 원천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이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져 갈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6장부터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선 인떼는 작업이죠. 이제 말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재앙들이 퍼져가는 그런 과정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야기 전개는 계시록은 7 나팔이 핵심 전개 과정입니다. 7 나팔이 핵심 전개 과정인데 이 7 나팔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본경 계시예요. 그래서 6장에서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라면 8장으로 들어가야 7 나팔 전개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강의 했을 때 본견과 삽입계시라고 하는 삽경을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8장으로 가야 되죠. 8장에서 9장으로, 9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야지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20장, 21장 이제 천년왕국과 천국의 모습이니까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삽경입니다. 7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그래서 6장, 8장, 9장, 15장, 16장, 19장 이 전개 과정대로 가야 7나팔 핵심 내용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야기 전개가 재앙이 펼쳐가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이제 삽경은 뭔 거냐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구절인데 성경 장인데 이 삽경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면 본경들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개를 만약에 6장에서 8장으로 7장을 거쳐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 전개가 이제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밑으로 내려놓고 보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1, 2, 3, 4, 5, 6, 6번째 인까지 뗍니다. 7번째 인은 어디서 떼어요? 8장 1절에 들어가면서부터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는 과정으로 가요. 그러면 7장은 그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7장으로 이야기 전개가 가면은 이 이야기 전개가 부자연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7장을 일단 밑으로 내려놔야 전개 과정이 6번째 인까지 6장에서 띄었다면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때부터 7
나팔을 전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려져야 실제 재앙이 전개되는 거예요. 재앙이. 이는 띄어질 뿐이지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7인이 있다면 7인이 뗀다고 이게 열어진 게 아니잖아요. 임봉되어 있지. 6개 가지고 임봉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더 뗐다고 해서 5개가 임봉되어 있지. 아직 2개만 떨어졌지. 이건 임봉이 안 된 거. 임봉이 아직 다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떨어져야만 뭐가 돼요? 이 계시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 7번째를 딱 떼니까 열어지니까 뭐가 났어요? 이 계시에 7 나팔이야. 이 7 나팔이 사실 계시록의 가장 핵심 재앙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을 해석할 때 실제 전개 과정으로 해석하면 빗나가요. 그래서 6번째 인을 뗐을 때 막 천체가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재앙이 막 쏟아질 때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막 바위 틈 사이에 숨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 장면대로 끌고 가버리면 해석이 빗나가 버려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 전체적인 재앙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낼 것에 대한 그냥 총체적인 재앙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계시록이 지금 전개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나팔이 전개되는 1, 2, 3, 4 나팔이 4가지 나팔이 8장에서 그 다음에 9장부터 5째, 6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야 마지막 대접, 7대접으로 전 세계가 마지막 재앙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된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삽경이나 본경의 이 구조를 모르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면 계시록 14장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4장이 여기 들어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그러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14장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환난 중간에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를 계산하고 환난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바로 이 구조를 이해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다 끄집어 올려놓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본경과 삽경의 구조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계시록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내용이 건데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핵심 틀은 뭔가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의 구조와 함께 본경과 삽경의 구조를 모르면 계시록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동하게 되어져요. 재림이 2번 했다가 막 휴거가 2번 되고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환난 중간에 휴거되는 것은 이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도 4장에서 요한을 끌어올린 것을 환난 전에 휴거로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휴거의 모델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해석이 빗나가는 것은 무엇인 그러면 본경과 삽경의 구조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빗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일단 나팔 재앙 구조로 가장 큰 틀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되어진 이 계시들로 말미암아서 뭘 보여주는 거면 이건 자연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으로 간다면은 요 삽경 계시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우리들로서는 이 삽경이 중요해요. 여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마지막 때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과 복음을 들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고 삽경에 들어있고 본경에는 나팔로 세상을 끝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구조와 관계성을 알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했습니다만은 6장에서 사실은 8장으로 건너가야 해석이 돼요. 6장에서 6번째 인까지만 뗐고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8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왜 7장이 들어가느냐? 7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나팔 재앙이 먼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들어가잖아요. 6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걸 하나 띄고 하나 띄더니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들의 호소,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이 나왔어요. 그 계시가 열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종말이 일어날 재앙들과 큰 덩어리의 사건들에 대한 그냥 흐름과 그런 것들만 총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직 계시가 열려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뗀 순간부터 이제 이게 열려지잖아요. 열어지면서 어떤 내용이 실제로 이제 전개되는가가 나와요. 될 일이니까. 그럼 7번째 인을 딱 뗐는데 8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8장에서 인을 딱 떼니까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정말 그렇지요. 다른 인을 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인을 뗐으면 똑같이 지금 이런 재앙과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딱 뗐더니 반시쯤 고요하더니 뭐가 나왔어요?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려볼 때마다 실제로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인을 떼서 마지막까지 떼었기 때문에 열려져 있지. 근데 만약에 이 인이 다 떼어져 가지고 나팔이 딱 들어가 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재앙이 먼저 들어가니까 깨어있는 자기 백성과 성도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 큰 원칙과 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과 재앙은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원칙이 심판과 재앙 전에 먼저 예고가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심판이 오니까 대비하고 준비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건 선지자들의 예고가 반드시 먼저 옵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요 중간에다가 삽입된 성경인 7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의 종들을 선택하고 그 종들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깨우는 작업하는 과정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장을 들어갑니다. 7장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되어 있어요. 7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11절입니다.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이것이 계시록 7장의 큰 대지입니다. 핵심이죠. 이 14만 4천이 누구냐?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너냐 나냐 우리냐. 거기 보면 제가 견해를 써놨지요. 14만 4천의 견해, 오른편에 세 번째 보시면 큰 대지에 보면 세 번째 보시면 14만 4천의 견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일단 14만 4천부터 먼저 볼게요. 8절부터. 자, 14만 4천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삽경의 구조를 보시면 삽경은 삽경끼리 보는 것이 해석이 좋아요. 7장에서 10장으로 11장으로 12장으로 13장 14장까지 삽경으로 진행되는데 7장에서 사명자 선택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사명 부여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을 먼저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은 일단 계시록 자체에서 밝혔어요. 7장 1절,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신경 쓰니까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7장 3절에서 가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으니까 14만 4천은 가장 큰 핵심은 성경 자체에서 밝혀져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일단 이것은 핵심 가운데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체 계시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딱 밝혀놨어요. 무천년이나 일반적인 견해 해석은 14만 4천과 해놓은 예분무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도 다 구원받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이 안 돼요. 또 해석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시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14만 4천과 해놓은 예분무리가 나오는 시기와 나오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좀 구체적으로 이따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밝혀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 14만 4천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수예요. 선택수. 선택수라는 말은 뭔가 보면 선택된 무리란 이야기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듯이 여기는 14만 4천은 선택된 무리들이에요. 나오는 배경이 다르고 나오는 시기가 다르는데 왜 14만 4천이라고 묘사했느냐?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파가 다 12만씩이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여러분 숫자를 거지것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지파가 다 다른 지파인데 숫자를 다 1만 2천씩 맞췄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 1만 2천, 그다음에 요셉 지파 1만 2천. 그러면 다 똑같은 틀과 똑같은 인원도 아니고 다 다른데 똑같이 다 1만 2천씩 뽑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구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합리적이냐는 얘기예요. 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숫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다 똑같이 1만 2천씩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있겠어요? 아니면 실제적인 의미겠어요? 그건 실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1만 2천씩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 과정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왜 7번째 인을 떼서 나팔이 전개되기 전에 그러는 거면 말씀드렸잖아요. 성의 큰 틀이 모든 틀이 재앙을 먼저 제시해버리면 안 돼요. 재앙 전에 본경의 재앙 전에 먼저 종들을 통해서 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깨워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14만 4천과 해놓은 유분 무리를 동시에 다 구원받은 무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큰 뜻 가운데는 항상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먼저 종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먼저 외치고 증거한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선택된 무리들이 다 선택돼서 증거하고 깨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구원받은 총수다 그러면 아니 재앙이 전개되기 전에 구원받은 무리가 어떻게 나와요? 구원받은 무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알아서 그냥 다 나와요? 성경의 그건 틀이 아니에요. 성경의 틀은 선지자들이 먼저 가서 예언하고 먼저 가서 증거해야 되면
흘러가는 전개 과정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먼저 밝혀줬잖아요. 3절에서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러면 해석할 때 이게 뭔가 그러면 유대 지파라고 해석하니까 뭔가 해석이 되는 거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이제 해석이 또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깨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못 깨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라는 그 견해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 유대인들 가운데 순교자들 숫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총 무리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나옵니다. 유대인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유대인들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이 성경 구절이 자체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는 과정이 지금 본경 외에 삽경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좀 세세하게 들었으면 이해가 조금 빠를 텐데 오늘 처음 들으면 이야기가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계속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누구에 의해서 인을 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친다. 누가 치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친다 이겁니다.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옵니까? 인을 쳐서 나오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인을 누가 치냐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은 총수 가운데 무리에 넣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 그랬어요.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네 천사가 뭘 하기 위해서 모퉁이에 섰어요? 네,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람. 근데 바람을 못 불게 네 천사를 결박을 해놓습니다. 묶어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네 바람이 불게 되면 뭐가 문제 생깁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게 될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9장 14절 이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놔버려라 이거예요. 결박했던 천사를 놔버려라. 그러니까 네 바람이 불게 되니까 뭐가 터집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터져.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된 전쟁이 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놓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우리가 에어컨 바람 그러면 그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불러올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시원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를 네 바람으로 묘사한 것은 천사들이 활동을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묶어놓지 않으면 전 세계는 진즉 전쟁 구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불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있어요. 붙잡아 놓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거냐면 14만 4천을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해요. 이거 선택해야만 이 9장 14절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나팔 6번째 나팔인데 이게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3분의 2 죽어버리니까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지 못하게 막아놓고서 자기 종들을 깨우고서 그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먼저 깨우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람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해놨어요. 다니엘서에도 이 바람이 불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9장 14절이 이 네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된가를 자세히 연결시켜 주는 게 계시록 7장, 다니엘서 7장, 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연결돼서 함께 보면은 바람이 어떤 배경으로 불어와서 어떻게 불려지게 되고 불려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합쳐놓으면.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이 등장하느냐? 7 나팔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
전부 다 유대인로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지파의 구분을 보시면 조금 견해가 달라지게 되죠. 그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인은 성령만이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을 해석하는 책들을 여러 군데 읽어보면은 이것을 마치 구원의 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천년의 교수들이나 학자들, 계시록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 글을 읽어보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인을 구원의 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구원의 인을 칠 수 있어요? 그걸 못 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쳐져요? 이마에 쳐지지요. 아니 이마에다가 왜 구원의 인을 친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심령에다가 마음에다가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구원의 인을 치지. 자, 그 다음에 왜 치느냐? 아무나 해하지 못하도록 14만 4천을 먼저 선택하도록 바람을 붙잡아 둡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서운 재앙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시고 일단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고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4만 4천은) 일단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건 자체 해석이 3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 지파 가운데서 나온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파는 거기 제가 써놨지요. 그 옆으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12지파가 원래 창세기 49장의 12지파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착실하게 다 12지파를 써놨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12지파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밑으로 보시면, 사각형 2번으로 보시면,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뭐가 빠졌습니까? 레위가 빠졌고 또 뭐가 빠졌어요? 요셉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죠?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셉 인물론을 다뤘을 때 이걸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조용히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서 씨를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것을 나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그것이 어디서 약속한 거예요? 첫날 밤 장자권을 박탈하고 좀 취해가지고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날 밤 유숙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때 그 약속을 요셉한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아, 네가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인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뺏습니다. 뺏어버리고 요셉에게 이 이후로
네 아들이 있으면 그것이 네 소생이 있으면 그건 네 것이다 이래요. 그 뒤로 요셉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때부터 야곱의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은 지파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요셉 지파의 분깃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3명이 되잖아요. 그냥 누가 빠져요? 레이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이는 성전을 맡았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그들은 성전만 관리합니다. 제사 업무와 제사장의 일들과 모든 성전 관리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별개예요. 항상 분깃에 빠집니다. 자, 그게 제가 성경기를 찾아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성절을 보시면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냐 그래요. 그러면 레이 지파는 항상 분깃이 없어요. 땅 분배도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은 어떻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셉 지파의 모든 걸 명맥을 이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 4절을 보시면 16장 4절을 보시면 그거 다 성경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손의 모든 것을 다 기업과 분깃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자, 여기서요.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라고 야곱이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뺏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로 복속이 됐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14명이 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12아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추가됐기 때문에 14명이 됐어요. 그러면 14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 빠지고 레이가 빠지게 되면 딱 맞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셉의 12아들이 12지파였지만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12아들이 채워진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사각형 1번이거나 사각형 2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12지파로 인정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지파가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원래 12지파라면 순수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저 48장 사건 이후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에게서 이 장자권이 흘러가지 않도록 요셉의 장자들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요셉한테 축복할 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면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들이 그 밑에 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족보가 개판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누구로 나옵니까? 유다로 말미암아서 육적으로 나와야 되고 영적으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요셉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육적인 혈통과 영적인 혈통이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 혈통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뺏어버리고 육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으로 가고 영적으로는 요셉의 자손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역대상 5장 기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요즘에 오신 분들은 또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역대상 기자가 한 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제일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제일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박탈당하잖아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원래 장자였어요. 제일 맞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당해요. 아비의 침상, 곧 계모를 건드려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버립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희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곧 야곱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기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지만은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돼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하려면은 요셉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족보에는 누구로 기록이 됩니까? 유다로 기록이 돼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래서 제가 이제 족보의 흐름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족보의 흐름 과정이 야곱에게서 육적으로는 유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장자의 실제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으면 일이 흘러가야 될 족보가 이리도 흘러가게 되니까 이게 족보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요셉으로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지만 이 족보는 실제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유다를 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다가 유다로 말미암아서 이새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점점 가다가 이 족보가 영적인 족보와 육적인 족보가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합쳐질 때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세계의 족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맞나 모르겠네. 네, 15절 16절 보시면 엘리우스는 엘리에서를 낳고 엘리야서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지금 이 족보의 패턴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족보의 패턴을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해요. 다시 야곱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다시 요셉의 이름을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육적으로는 유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다시 구약의 야곱과 요셉의 패턴을 다시 여기서 신약에서도 야곱과 요셉의 패턴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의 장자권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의 결론이고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뺏어버리고 역대상 기자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사실상 요셉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려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끝나버렸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유다를 통해 가지만 영적으로는 이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신약의 요셉이 구약의 실제 요셉은 아니지만 신약의 요셉이 흠이 없게끔 나옵니다. 흠이 없게끔 나오면서 구약의 요셉과 매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구약의 요셉의 행위를 닮아갑니다. 신약의 요셉이. 그래서 헤롯의 박해 때 이 아기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구약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끌고 내려간 장면을 보여주죠.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의 명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요셉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유다로 말미암아 주권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족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자녀가 없이 죽어버리는데. 근데 희한하게 족보가 여기서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패턴이 아니에요. 이 패턴이 바뀝니다. 이 인물이 바뀌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에는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의적으로 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신약의 요셉을 통해서 장자로 태어나야 될 것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것을 이때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다룰 때 왜 누가복음의 인물과 신약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야곱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의 인물과는 왜 다른가?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다룰 때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잖아요. 집 하나 설명하기도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나온 족보는 이 족보도 아니고 저 족보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7장에서 나온 족보는 뭡니까?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레위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럼 레위가 들어갔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들어갔죠. 그럼 요셉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빠져야 돼요? 므낫세가 빠져야 되죠. 또 누가 빠져야 돼요? 에브라임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단이 빠졌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2지파는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파도 아니고 저 지파도 아니에요.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가 돼야만 진짜 족보인데, 아니, 지파인데, 빠지 마라,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갔으면 어느 족보에게 해당됩니까? 지금 1번, 2번 가운데. 원 12아들인 1번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빠져야 돼요? 므낫세가 빠져야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족보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희한한 족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이 빠져 있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실제 지파가. 이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단지파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단지파 계열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들고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중복이 돼버렸잖아요.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고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들어갔으면 이 둘이 빠져야 되고 이 둘이 들어갔으면 요셉이 빠져야 되고 그랬는데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이런 족보가 이런 지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는 온전한 지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파의 모습은 뭔가 그러면 이 지파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 자, 거기에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3장 제일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란 나오죠.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다 주 안에 사납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을 보시면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의 일정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 육적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유대인 지파도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어져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특별하게 지금 구분을 두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다 통솔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된 기준은 전부 다 믿음으로 통솔되어집니다. 그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을 짓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 6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로 가보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어디에게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했어요. 그럼 이 12지파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 당시 팔레스타인 넘어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는 읽어보시면 전부 다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파는 누구로 해석이 됩니까? 교회로 해석이 되어져야 진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이제 12지파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가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12지파가 누구예요? 그럼 제자들이 구약에 있는 12지파만 심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 하나님께서 통합해서 보시는 견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만 국한시켜서 해놓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12지파의 개념이 점점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후로 말미암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 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나오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각 지파. 그러면 왜 빠진 지파가 있느냐 이게 빠진 지파. 예를 들어서 단지파 빠졌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빠졌지요? 그럼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들어갔지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지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 등장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깨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깨어날 종들 그리고 말세에 외쳐야 될 주의 종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 내에서 한 교회들 내에서 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성도들에게 국한시켜서면 어느 지파는 그러면 한 족속은 전혀 구원을 못 받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파를 해석할 때 이제 계시록에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 지파라고 해석할 때는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이 나오는 것은 교회들에서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하고 근무자 하라. 흰옷 입은 무리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에서 배출된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가 없으면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교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이 선택되는,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인 것이죠.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모여있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그 교회들에서 배출된 주의 종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이 뭘 받고서 활동하는 거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근데 이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고 저희 성경을 다 써놨어요.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인은 성령만 신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감당하라고 도장 찍어 주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옛날에 이제 왕이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왕. 전하. 이 왕이잖아요. 왕께서 밀서를 하나 줍니다. 제 이름을 써주고 여기에다가 내가 보내는 이제 암행어사처럼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뭘 찍어줘요? 좀 유식한 분들은 도장이라고 말 안 하죠. 그렇죠? 뭐 옥새 뭐 이런 예. 이제 어인이 찍혀진 도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뭘 가져가는 겁니까 지금? 도장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가져가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쫙 펼치면 다 그 안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을 누구도 받아요?
예수님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냐. 그러면 이것도 구원의 인이에요?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인을 받고 와요? 예수님도 독생자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게 어떻게 구원의 인을 받고 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을 다 예수님께 줬다는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 권세죠. 능력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여했던 얘기인데 누가 이 인을 칩니까? 계시록 7장 보면 천사들이 치잖아요. 천사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이들에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일을 해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씀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 불이라고 봐야 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를 못하게. 엘리야의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피바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세의 능력이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1,3년 반 동안 좌우간 무정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하나님 마귀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다 받은 이 적그리스도 외에는 이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활동할 때. 왜냐하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가진 권세를 당할 적 없고 이들이 외치고 증거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를 다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외치고 증거해야 될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이 나중에 있다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꼬여요. 계시록 해석에서.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뭐 유대 지파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면 계시록은 절대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절대 해석 안 됩니다. 계시록은 유대인으로 한마디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부터 내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교회로 해석을 해야지 절대 유대인 자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유대인으로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계시록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절대 유대인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 1장, 2장, 3장부터 계속 내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지요.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내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목적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이들이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활동을 하죠. 그러나 무정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죽어요. 왜냐?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의 예언 사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먼저 죽임을 당하고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제일 오른편에 천사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바람을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바람을 천사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의 활동이 마치 바람처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시록 1장은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가 나오죠.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냥 세상을 불바다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가 계시록 16장 5절에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물로, 그러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가 활동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비가 내려라 그러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비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구름이 비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구름은 비가 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것보지 그 구름을 몰아붙이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린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 참새 2마리가
그냥 동시에 떨어져라라고 명령이 내리면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바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떨어지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다라고 명령이 하다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천사들의 활동인데 특별히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 걸 봤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천사에게서 받은 율법이다라고 나와요. 천사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역사도 전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천사들의 활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지금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 두고 나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요한이 자꾸 엎드리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면 경배하라. 나도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반열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얘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ROTC 장교든 뭐 육사 장교든 간에 훈련소 들어가면 누구한테 훈련을 받습니까? 하사들이 조교들한테 굴르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딱 장교로서 밥태기를 딱 다는 순간, 밥풀떼기를 딱 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조교들은 꼼짝없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천사한테 엎드리는 격이지만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요, 14만 4천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요. 그렇게 해석하면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다. 뭐 유대인 누구다 좋아요. 다 유대인으로 해석해버리면 뭐가 해석이 막히는 거 그러면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나온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7장과 14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게 뭐가 그러면 14만 4천이 뭔 일을 했어요?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저 전 세계 뭐 유대인의 집합 가운데서 1만 2천씩만 나왔어요. 나오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4장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1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는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나와요. 사람 가운데는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인류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 첫 열매는 누구예요? 14만 4천입니다. 사람 가운데. 모든 인류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처음 부활된 성도들은 누군가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여기. 그러면 요 중간에 이들이 했던 활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두 증인과 연결이 안 되면 기술로 해석은 난제가 됩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되고 숙제로 남아있고 끝나버려요. 두 증인들은 누군데 외치다가 제일 먼저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계시록에서 순교당하고 이들은 3일반 만에 살아서 먼저 부활을 하고 승천해요. 먼저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이들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는데 14만 4천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둘이 따로따로 나가버리면 계시록에서 이들은 해석이 숙제로 나와버려요. 두 증인들은 누군데 먼저 죽었는데 온데간데가 없고 14만 4천은 누군데 죽었다는 흔적도 없고 얘기도 없는데 먼저 보좌 앞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해석이 완전히 둘이 따로따로 올라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과 두 증인들은 하나예요. 제가 이제 10장과 11장을 하면서 왜 하나인가를 밝혀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밝혔고 여기에서 10장에 가서도 10장과 11장은 하나입니다.
한 장이에요. 이거 연결 끊을 필요도 없어요.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도 여기서도 그 종 선지자들이 나오고 여기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묶어서 해석이 되어야만 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서 14만 4천은 사명자 선택이고 10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나와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도 사명을 감당을 해요. 사명 감당할 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명 감당할 때는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왜 두 증인이냐? 제가 성경글도 다 밝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라 착각하면 그 수준 낮은 계시록 해석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12제자도 파송할 때 몇 명씩이에요? 2명씩. 70명 제자도 파송할 때 몇 명씩 합니까? 2명씩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전 세계에서 2명만 활동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수준 낮은 해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주의 종들을 다 깨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빌리그리암이 뭐니 아무리 팔져도요. 전 세계 종들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정인 최소 증인의 단위 숫자입니다. 최소 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전부 다 벳박에 있는 어린 나귀 끌고 오라 할 때 둘 보내죠. 전부 다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는 것은 둘이 증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씩 보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의 종들이 활동하지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순교자들 중에 활동하지만 그들이 활동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고 증거하고 저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영향력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들어가듯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계시록은 미궁에 빠져버려요. 14만 4천과 두 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말론 하시는 계시록들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냐면 두 중에는 어떤 두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를 외치고 대단한 능력 가지고 일을 한다. 그리고 14만 4천은 유대에 있는 숫자인데 하다가 어쩐다. 근데 이 결론이 안 나버려. 결론이 안 나고 그냥 미궁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건 10장, 11장 가면서 이 관계성을 그때 가서 밝힐 거예요. 세세하게.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대 지파는 온전한 유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지파를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순교해야 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천사의 권세와 능력처럼 아주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서 마지막 때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깨워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수지지 그것이 실제 수가 아니다. 그런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고 14만 어떤 분도 질문할 때 그래요. 14만 4천이 실제 14만 4천입니까? 많이. 그건 실제건 아니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 세계에서 외치다가 순교할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가 이제 누구냐 이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먼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해 놓은 다음에 이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가 같은 무리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같이 구원받은 충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죠. 14만 4천이 선택된 후에 이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외치고 증거할 때 이 외침을 받은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주의 종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깨어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달라요. 유대 지파 가운데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이 그럼 전 세계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지만 이들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외치고 증거해서 주의 종들은 선택되고 뽑혀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외칠 때 깨어나는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이 반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비교하는 거 있지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아, 14만 4천은요, 천사들이 인을 치잖아요. 7장 3절에. 인치는 곳이 임합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요, 성령이 인을 쳐야 돼요. 성령이 인을 쳐야죠. 이건 에베소나, 이건 고린도서 가운데 보면, 인치는 곳은 어디예요?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건 아니죠. 이건 심령에다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선택이 된다면, 14만 4천이 선택이 된다면, 흰옷 입은 무리는요, 전 세계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요가 14만 4천이라면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서로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른데 같은 단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안 되지요. 조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나와요? 계속 7장 14절에 보시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의 자격이 나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리 있는 자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딘지 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말세 주의 종들의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고 깨끗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신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는요, 네 바람을 놓기 전에 나옵니다. 14만 4천은.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언제 나와요? 이 이후에라고 14만 4천이 선택된 이후에 나와요. 그래,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오는 시기가, 배경이 다. 목적은 바람 불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서 교회를 외치고 증거하고 깨워야 되기 때문에, 성도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바람 불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14만 4천을 깨웁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왜 흰옷 입은 무리 나오게 합니까? 계시록 7장 보시면은 9절 이하에 보시면 구원하심과 찬송을 위해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과는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요, 전 3년 반 주의 종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림 때까지 짐승표 받지 않고 예비처가 피하거나 아니면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하는 아내가 돼서 예수님 재림 때 혼인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은요, 14만 4천은 첫째 부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요. 살아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백보자 시대에 심판하는 권세를 첫째 부활자들은 갖게 되지요. 14만 4천 첫째 부활자들로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이니까 나중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 호련히 변화가 돼서 변화체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왼쪽에 보면 하나님의 큰 틀과 법칙과 섭리 가운데 보면 항상 주의 종들을 먼저 택하고 주의 종들을 꺼내서 주의 종들 선택해서 내가지고
항상 성도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항상 주님이 하시는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모세를 쓰잖아요. 창세기 때도 노아를 들어 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먼저 씁니다. 특히 사사기서 같은 데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드보라 같은 인물도 계속 기드온 같은 인물도 자건 농사꾼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아요. 그리고 백성을 끌고 나가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의 틀이에요. 뭐 소선지자든 대선지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택할 종들을 먼저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 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재앙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 나팔이 불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뭡니까? 주의 종들을 먼저 택해야지요. 마지막 때 일할 주의 종들을 먼저 택해야 하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 가장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석이 되려면 14만 4천은 유대인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의 종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일할 말세일 주의 종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이라고 각 유대 지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이 종들이 나와서 외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라고 하시면은 14만 4천의 두 증인들과 주의 종들로 성도들이 당할 위험에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을 쭉 써놨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주의 종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 정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드리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마지막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의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종들이 외치고 증거한 그 일 후에 나오는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패턴을 보시면 그래서 정확하게 계시록을 의외로 구조를 보면 쉽고도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오시면 그것마저도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조금 머뭇거리시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6장에서는 재앙의 소론이에요. 아직 열려지지 않을 때죠. 입만 떼졌으니까.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여기에서 14만 4천이 선택되어지고 흰옷 입은 무리가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선택됐다면은 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요. 작은 책 계시록을 주고서 받아먹고서 다시 예언해야 해요.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네.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책 계시록을 받아먹고서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받아먹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초림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으로 만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 이기게끔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조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고 주만 부르면 구원이고 주여 주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모른다고 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들어가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명을 계시록을 받아먹고도 다시 외치고 증거하게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부여했으니까 이건 한 장이에요. 10장과 11장은 한 장입니다. 끌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감당하고 순교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들은 죽었으니까. 남은 것은 흰옷 입은 무리가 남았잖아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로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외치고 순교하다 죽었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주의 종들과 함께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깨웠는데 이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뭔가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핍박과 환란으로 들어가니까 위기가 당한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니까, 환란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하는 장면, 예비된 곳을 향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해석이 이 삽경만 따로 빼놓고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결되죠. 그러니까 본경 구조와 삽경 구조를 따로 분리해놓고 나면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는 7인 7나팔 7대조 구조로 그냥 본경을 가고, 삽경은 이렇게 빼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구조로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걸 딱 믹서를 해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환란 중간이 예수님 재림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환란 중간 때가 아닌데, 이 14장에서도 알곡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환란 중간 때 얘기 아니라 마지막 때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인데, 14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환란 중간 때라고 초점을 맞춰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환란 중간에 휴거되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올라간다니까요. 환란 전에도 휴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항상 패턴이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는 무조건 주의 종들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깨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먼저 택해요.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성도들 그 종들에 의해서 깨어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10장 11장 들어가면서 이 종들이 받은 사명을 받고서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14장은 다시 14만 4천 무리로 돌아가요. 사명 감당할 때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쓸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의 용어는 선택될 때의 용어지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제자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지만 사명 감당할 때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일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부활 승천하고 순교하고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14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 가운데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순교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복된 순교자들은 종말에 승리하는 종들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도는 언제겠어요? 역시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요, 최고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냐 최고의 저주냐 둘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시기에는 상관없어요. 은혜 시기에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환란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까불러 봐가지고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갈라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줄 잘못 쓰면요, 마귀 놓은 덫에 걸려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능력이 워낙 강해요. 그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적그리스도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주의 정도도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시지요? 저는 쉽게 한다고 몸부림을 치면 하는데 여러분은 긴가민가 아직도 그러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계속 들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 한 번에 모든 걸 소화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도록 여러분 조금만 참고, 여하튼 한번 30번은 가본다라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들어봐도 영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장은 전체적인 총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근거와 계시록의 계시의 출처와 근거와 목적지와 수신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총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그걸 받아야 될
주의 종들이 속해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